어버이 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머니가 젊은 딸 두 손을 꼭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에게 안내됐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어릴 적에 친정집에 갔다가 농기구에 손을 다쳐가지고 왼손가락이 다 잘려나갔는데 다행히 봉합수술로 4개는 붙이고 1개를 못 붙였는데 그게 넷째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딸이 다음 달에 시집을 가는데 신랑이 결혼 반지를 끼워줘야 될 텐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데리고 왔습니다. 내 손가락 잘라서 이 딸에게 좀 이식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딸의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고 또 부모들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길러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 내가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해도 어머니가 입으로 잘게 씹어준 밥을 먹고 자랐고, 내가 아무리 힘있는 사람이 되었다 해도 기저귀 갈아주고 걸음마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손길로 자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진실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죠. 제가 어제 아침에 장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모는 그제 밤에 가서 자갓집에 들려보라 했고 저는 시간이 안 돼서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이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끝까지 다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 노래를 같이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실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서 주시고 살아서 무기되어 기다리는 나를 사끌 들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고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나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짐을 다여라. 사랑의 마음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봐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자식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쓰러워하시고 스스로 자원해서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지옥 밑바닥까지도 내려가서 죄인된 자식을 속량해 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사랑으로 회심한 다음에 어머니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성,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이 모성은 그래서 오늘날 능률과 효율성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고 실용성과 경제성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는 이 영악한 세대, 영악한 인간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성은 사람의 영양가와 실용성과 경제성으로 감히 잴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능률과 효율, 실용성과 경제성을 넘어섭니다.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을 살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성만이 죄 많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성만이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짐을 지고 방하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는 희망입니다. 어머니의 모성, 하나님의 모성, 어머니의 마음만이 오늘 인간 사회를 살려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성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효도를 장려하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살려내고 서로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년 중 가장 따뜻한 날인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드리면서 이런 모성이 하나님의 모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품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상반된 두 지도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입니다. 헤롯은 여우같이 교활하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양심마저 속이고 사는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친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이자 또 조카딸인 헤로디아를 권력으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근친상간의 비도덕적인 사건을 보고 정의로운 선지자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헤롯의 제약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이 되어서 연회가 열립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잡아다가 세례요한을 감옥에 쳐놓고 생일내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자기를 비난했다고 앙심을 품고 있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번 기회에 세례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살로메에게 멋진 춤을 추게 합니다. 딸의 춤에 반한 헤롯이 네 소원이 뭐나 하나 들어주마.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양심은 조금 찔렸지만 자신의 약속과 체면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베서 수발에 담아가지고 딸에게 내어줍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이없이 세례요한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은 뒤에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이 자신이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하고 짐작하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은 양심은 조그마한 비싼 상황이 생겨도 벌벌 떨면서 죄값을 치를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의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고 불의하게 권력을 뺏은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 보인 것 같지만 이렇게 정의와 진리 앞에, 의 앞에 사정없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헤롯이 이때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더욱 악랄해져서 마침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창한 죽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던 분은 구세주 예수님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죠.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자연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신 분이시죠.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영원한 세계, 부활과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몸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시죠. 헤롯은 이 같은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여놓고 편할 줄 알았죠. 바로 이런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적인 전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님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양심이, 심히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처럼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요즘 말로 올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사람, 올바로 믿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했기에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으로 사라질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헤롯처럼 꺼리지 않고 진실하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심히 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귀를 막으면 그만인 말씀, 믿지 않으면 그만인 말씀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치유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지 않았나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인데 누가는 이런 헤롯의 입을 빌렸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살아납니다.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례 요한처럼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보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바로 때가 찼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활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전망을 갖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기원 후 66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66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헤롯 같은 나쁜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나 같은 민초들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낙담했습니다. 회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진 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그 전에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파편적으로 있었지만 이게 이제 완성 누가에 의해서 또는 누가가 전한 말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에 의해서 이 말들이 지금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기록되는데 이들이 괜히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전승 가운데 지금 이것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당시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교회가 심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고 박해와 핍박은 점점 심해요. 도미떼한 황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걸리기만 하면 다 잡아다 죽여요. 신앙 공동체 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다시 오시는 건 맞아? 이 사람이 누군가? 헤롯의 입을 빌어서 이분이 바로 다시 오실 구세주 맞아? 우리가 지금 이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목숨을 걸고 카타콤에서 지하동굴에서 이렇게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게 맞아?
영생을 얻을 수는 있는 거야?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세례요한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도 단칼에 목 베어 나갔는데 우리 같은 민초들이 살아남을 길은 있는 거야? 그러나 누가는 그런 생각과 판단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현실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잡히고 세례요한이 죽고 난 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했다.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세례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자마자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끝나버렸고 없어져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야말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설 때다 하고 예수님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피하고 도망가고 회의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헤롯의 입을 빌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예수 맞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 속에 그 시대 정신이 담긴 회의와 절망, 그것을 표현하면서 누가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망 가운데 다시 시작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빠진 백성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다시 나서야 한다고 선포하였고, 이 역사가였던 누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듯이 누가가 이 전한 이 복음은 맞았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일어섰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300년 후에 그 노마를 뒤집었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데 그들의 신앙이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맞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고 들었던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합니다. 3포를 넘어 7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습과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가던 차에 코로나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낙심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하고 도망갈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때가 찼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아내는 영안을 뜨라는 것입니다. 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공생애를 시작했다,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 사람이요 악한 귀신을 내쫓고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신 이 사람이 바로 예수고 그리스도라 하고 누가복음 8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우리 인생이 실망스러울 때 악한 세상에 미쳐서 돌아갈 때 세파가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어서 삶의 멀미가 심하게 나게 할 때 오래된 병으로 괴로워할 때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희망이 죽었을 때 그때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때에 이루어질 일을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미국의 성공의 신부인 스퐁 신부는 크라이스트 파워, 그리스도의 힘, 능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분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성에만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정신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과 이사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의 무한한 은혜의 능력,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간 그 존재의 용기,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삶의 열정,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신 그 전념성이 강한 그의 사랑에 주목하라. 기적을 바라지 말고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 존재의 용기, 삶의 열정, 존재의 용기, 삶의 열정, 전념성 강한 그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이다. 크라이스트 파워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파워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나 이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무한한 은혜의 능력, 존재의 용기, 삶의 열정, 전념성 강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크라이스트 파워, 주님의 힘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습니까? 소멸하고 있습니까? 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한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과 발이 된 우리,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들이 그 열정적인 그 사랑과 그 존재의 용기 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어깨 피고 가슴 피고 당당하게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삶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헤롯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롭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몸을 들이대지 않으려고 하고 나약한 환자처럼 들어 누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우면 졸고 졸면 죽습니다. 다시 일어나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비로소 가까이 왔음을 보아내야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좌절과 포기와 절망은 사탄의 꼬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좌절할 수도 없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을 거두려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지금이 바로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찾을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만날 만한 때이고 찾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